샬롬. 왼손 들고 샬롬. 자, 두 손 들고 샬롬. 아멘. 여러분, 이 더운 삼목더위에 다른 학교는 다 방학을 해도 우리는 방학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토요일 성강에 방학 있다 없다. 자, 화요 성령 공부 방학 있다 없다. 없다. 화요 성령 공부 방학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주 또 10일 날은 우리 미소사 모임도 갖는다 그러고, 저희 교회 또 모임이 목용성 집회 돼지 한 마리 갈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겹살 갈비 이런 걸 해서 좀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목회자들한테 우리 갈비 먹으러 갑시다, 삼겹살 먹으러 갑시다, 돼지 한 마리 먹으러 갑시다. 안 오면 손해. 안 오면 손해. 뭐 이러면서 여러분 모셔서 같이 잔치를 좀 즐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함께하는 즐거움이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7가지 단계, 여러분들에게 그 단계의 조건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이미 성령은 임하셨음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신다. 제 찬송가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첫 번째 단계, 이미 임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은 나에게 여러 가지 작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표징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구원의 표징입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제가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을 마음을 쥐었어요.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반을 통독을 했는데, 2시간 반 동안에 제가 요한복음 16장부터 출발해가지고 사도행전 28장까지 오는데 2시간 반이 걸렸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그래서 안수,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가 안수라고 하는 단계고요.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기대하라.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냐. 우리 어머니가 저 방언에 알지 못하는 소리로 알지 못하는 소리를 방언한대. 맞죠? 알지 못하는 소리로 방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기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방언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의지적으로 내가 성령님께 내 의지를 드리고 내 성대하고 입술과 혀를 동원해 드리면 그냥 와와와와 여라와 이렇게 뜯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 동원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나무 못해요. 근데 내 의지를 동원시키면 그냥 성령께서 그 목소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 번째 단계가 방언을 말하는 걸 기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거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받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방언하다가 사단의 방언, 귀신의 방언 뭐 이런 건데, 정확히 표현하면 사단의 방언이란 말이 없어요. 귀신의 방언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사단과 귀신은 여러분들의 방언을 흉내내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될까봐
특히 여러분들 교회의 영은 성령이신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방언받는데 잘못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또 하나 기도원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강사들이 주로 인도하는 집회가 있죠. 목사님들이 집회하는 그런 곳에 가서 기도할 때 방언 터지거든요. 잘못 받을 확률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데 가서 혼자 기도하면 이상한 방언 흉내내기 같은 귀신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음산한데 골짜기 같은데 습한데 물기가 많고 좀 침침하고 끈적거리는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 혼자 기도해봐요. 나쁜 거 받아요. 그건 거의 맞아요. 그런데 제가 산기도 가도요,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해 보거든요. 성령님, 기도할 장소를 좀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그 기도 장소를 인도하셔요. 거기서 기도하면 시원해요. 모기도 안 들어달라요. 근데 음산한 데 가서 있으면 막 모기 쫓느라고 막 정신없어.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이가 톡 터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 하나 할게요. 간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에 대하여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그 경상 고창 사람이잖아요. 경상은 아주 성골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산에 이렇게 가면 산에 바위가 있어요. 바위 이렇게 쓰면 뭐 이런 세못이 욕새치마 음악 물린 저 댕기는 하면서 사바다 바래아래라 이런 노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속세가 발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산에 이렇게 떡 바위 위에 떡 쓰면은요, 소나무들이 이렇게 몽실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게 뭘로 보이는지 알아요? 성도들의 머리로 보여요. 그러면 성도들 머리로 보이고 그 바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와바이라 세리얼라 파이어, 와바이라 세리얼라 파이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이 소나무 숲에다가 그냥 교회를 하나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 숲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나무들에게 명령한 거야. 너희들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러면 목사님, 저희들은 여호와를 성축하는데요, 사람들이 잘 성축하네요. 야, 모든 소나무들아 여호와께 박수를 쳐라. 그러면 바람이 슉 불어오면요, 박수 치는 것이 출렁 이게요, 촤 발 아래 영혼들이 이게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여러분 바람교회 가보셨어? 그 소나무가 다 보고 있어. 깜짝 놀랐어. 와! 철 모를 때 그때가 17, 18, 16 오를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소나무를 바라보고 소나무들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막 그렇게 미쳤던 그 소나무들이 발 안에 가니까 다 있어. 와, 내가 놀래 자빠지겠어. 하나님은 내가 그 산에서 소나무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 보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안 준비하고 있었다? 준비하고 계셨다. 그게 누가 개척한 교회인지 알아요? 조준상 목사라고 여기 합동축의 신해산 기도원 원장인 조준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 그 조준상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 거기 개척한 교회예요. 여기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소나무가 그때 제가 산에 올라가서 이 소나무를 향하여 기도하고 목회 초년 28에 개척해가지고 목회 초년명대 안양 그 관악산 발매사 북대에 올라가면 그 바위 위에서 이 발 아래로 소나무들이 쫙 서 있는 그 위를 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환경이 쫙 떠오르는 거야. 막 이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오버랩된다 그러나? 막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야. 아, 벌써. 그러면 그때 기도 도망해놓고
제 생각이 뭐냐, 우와!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얘기인가? 들으셨다는 얘기. 또 하나, 가을날 알죠? 가을날? 몇 번 얘기했을 수도 있어. 가을날에 가면, 우리 시골에 가면 언덕으로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굽고 가지고요. 다람이 놈들이 한 100평씩, 200평씩, 300평씩, 400평씩 이렇게 막 있다고. 그러면 우리 논이 우쪽에 있어요. 우쪽에. 왜 가난하니까 이게 물 많은 데를 못 사고 이게 좀 하늘바라지라고 그러죠. 천수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원둥이 이렇게 있어서 가을날에 벼를 탁 해가지고 옛날에는 묶어서 말르라고 세워놔야 안 세워놔요. 그게 딱 사람이야. 가면 배벽에 하다가 언덕에 탁 쓰면 저렇게 이제 저녁 노을이 이렇게 지잖아요. 그럼 볕단이 다 서 있잖아요. 그게 영혼들이야.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알곡되게 하신 것 같이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고 알곡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너희들이 들어가고 너희들이 창고에 들어가듯이 나도 하나님 나라의 알곡 창고에 들어가. 그때 선포했던 가을날에 그 볕단들을 향해서 세워놨던 볕단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든지 하나님은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런 것 같아요. 철 모를 때 기도해 놓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십장가도 언제 가는 게 좋아? 철 모를 때 가는 게 좋아. 철 모를 때 가면 제일 좋은데 철 나면 이게 따지는 게 많아. 이게 복잡해져. 근데 철 모를 때 가면 그냥 살아. 제가 보니까 우리 한 사람 만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철 모를 때 만난 것 같아. 지금 같으면 못 만날 것 같아. 복잡해. 복잡해. 이게 진짜 복잡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뭐예요? 그냥 철 모를 때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시원하죠. 자, 박정희 혼자 사는데 돈 많이 모았어. 그대 나이에 애 서너 키워가면서도 다 아파트 있고, 그대 나이에 다 애들 서너 키워가면서 자가용 끌고 다니고, 아니 진짜죠. 아니 먹을 입이 많은데 어떻게 모아지냐고. 근데 희한해요. 우리 어머니 그러잖아. 자식이 늘어날 때마다 입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재산이 늘어나는 거야. 희한하잖아. 아니 입이 하나 늘어나면 줄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하는 말이 있잖아. 다 지가 먹을 거 갖고 태요. 그게 지복이 다 갖고. 그럼 봐봐. 하나일 때는 하나의 복이잖아. 둘일 때는 몇 복이 있어? 둘의 복이. 셋일 때는 셋의 복이. 넷일 때는 넷의 복이. 다섯 때는 그러면 하나님은 플러스 계속 플러스 주잖아. 빼기 안 하시잖아. 빼기 하셔? 제가 보기에는 곱하기 하시지. 이제 플러스 하시다가 야 안 되겠다. 너 플러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야 우리 너 이게 뭐냐면 이런 거래요.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믿으면 플러스 인생이래. 저렇게. 그런데 네 어깨로 십자가를 딱 매는 순간 어떻게 돼?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1 더하기 1은 아무 변화가 없어. 자, 오히려 플러스가 나와.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여기까지는 별 변화가 아니라. 자, 곱하기 한번 손에다. 1 곱하기 1은 1. 하나가 손해봤는데? 그래서 처음에 십자가 질 때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2부터는 달라져. 봐봐요. 2 플러스 1. 1은 2 그잖아. 근데 여기도 손해보지? 그러니까 2 플러스 1은 3이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게 2 플러스 2는 4잖아? 2 곱하기 2도 4. 근데 여기서도 달라져. 자,
2 플러스 3은 뭐예요? 5. 근데 곱하기 2, 3은 6. 야, 이것은 달라져. 그러니까 적어도 영적 단계가 혼적 단계에서 여러분 육적 단계에서 육적 단계를 벗어나고 혼적 단계를 벗어나고 영적 단계가 딱 오면 게임 끝. 하나님이 곱하기로 막 주시는 거예요. 이거 다 누구한테 배운지 알아? 학생 때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제가 노트에 빼곡히 적혀 있어. 학생 때 그거 다 적었던 막 적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창기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 바라보는 인생도 플러스 인생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등에 매면 뭐가 된다? 곱하기가 된다. 오늘도 한번 날 생각해봐. 나는 십자가를 그냥 세워놓고 사는 사람일까?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십자가를 세워놓고 바라보는 삶은 이게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게 혼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곱하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곱하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 받을까 염려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내 질로 가서 어느 곳에 가서 이제 바바바바 비비비비 바바바 누가 강대동에서 저번에 그냥 우리 어떻게 해석하나 보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 뜻에도 의미가 있다니까. 그 소리에 의미 없는 소리가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5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받을까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혹시라도 잘못된 영, 각자 영을 받으면 어쩌나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에는 올바른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지요. 저는 올바른 영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본문을 보여줍니다. 그 본문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1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떡을 달라면 뭐 잘못된 것 주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작. 11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는 나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거를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죽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쪽으로 읽어도 우리 마태복음 쪽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부름에 대한 우리의 답은 물론 아니오입니다. 그러나 아까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신의 자녀에게 절대로 가짜 영 준다 안 준다? 여러분 가짜 영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물론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결코 악한 영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니라. 아멘. 또 하나 누가복음 1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음정을 치유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뱀과 전갈 있죠? 이 뱀과 전갈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악한 영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을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밟으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밟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말의 의미는 뭐였다는 거예요? 정복했다라는 능력,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구하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나올 때에 그 자는 분명 성령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즉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두려움을 물리치라.
오늘 잠언 뛴 영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절대로 여러분 그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섯째 단계가 뭐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언어를 말하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방언할 때 이번에도 이제 익산마다 또 그 얘기할 건데 첫 시간에 그 얘기할 건데 방언의 주체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방언의 주체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뭐하게 하심을 따라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바바바바바 하면 와바바바, 성령이 오두두두두 하면 오두두두, 성령이 푹푹푹 하면 푹푹푹, 빠빠빠빠빠빠빠, 성령이 이게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역사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섯 번째 단계 성령을 주시는 언어를 말할 때 입을 열어놔야. 먹을 때 쌈치쌈 먹을 때만 입 열지 말고 입을 여러분 왕권이라고 옛날에 왕권 집회 있었어요. 가본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고 거기 가보셨구나.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 왕권이라고 하는 집회 가면 뭘 열고 있어요? 입을 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입을 최대한 열고 숨을 깊이 들어 마셔라.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품어내듯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영에다 여러분들이 다 실어서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숨어 있는 것들이 어떤 거는 이렇게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이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들 속에서 시집가서 신랑한테나 시댁 식구나 누구한테 이게 사랑받지 못한 또는 이 상처들이 마음속에 막 돋아있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적 치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쓴뿌리 독초가 방언 기도할 때 뽑혀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숨부리째 뽑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이만큼 토함으로 막 이 귀신들이 나가더라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트림, 하품, 방귀, 똥 싸는 거, 오줌 싸는 거 막 터져나가. 그것을 여러분들이요 제가 보면 눈으로 나가면 눈물로 나가고요 입으로 나가면 막 침샘 막 콧물샘 터져서 막 나가죠. 이 삼형제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이게 피부에 이게 다 열려서 막 어둠이 묻고 있어서 것들이 다 터져 나가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고 에이 그런 게 있겠어. 이 사람들은요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못 해보고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경험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멍이라는 구멍은요 다 어둠이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들락날락할 때 누구십니까? 하면 성령입니다. 하면 열고 누구십니까? 이다 사탄 안 돼요. 하고 문을 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구를 잘 지켜야 돼. 문을 지켜야 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걸 잘 지켜야 돼. 요것 때문에 죽고 살아. 뭐든지 요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잘 지켜야 돼. 한번 여러분들 오늘도 양석을 먹으니까 살죠. 국석을 먹으니까 살았잖아. 저 농약 주면 농약 먹으면 살아 죽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분별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미안합니다. 돼지를 먹잖아요. 돼지 성향을 먹는 거예요. 소를 먹잖아요. 소의 성향을 먹어. 닭을 먹잖아. 닭의 성향을 먹어. 오리를 먹잖아. 오리의 성향을 먹어. 개를 먹잖아. 개의 성향이 있어. 그러니까
그 육체 속에 그 특유의 성향들이 다 들어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요. 예수 그리스도 피 뿌려서 먹으면 그 성향들이 사라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혈 뿌리고 보혈을 덮고 보혈을 바르고 먹고 마시고. 근데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마. 그러면 세주도 예수 피 뿌려서 먹으면 되나요? 안 돼요. 요따위 생각을 하지 마.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 그러면서 스가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걸리를 그렇게 들이키면서 하는 말에 우리의 복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맑은 물이라고 생각하면 뭐 마음의 죄가 되겠습니까? 고기를 막 들어가면서 뭐라 하냐면 이건 정도는 풀 정도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에이구, 그러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자기 법률들을 어겨가면서 고기 뜯어가면서 갈비 뜯어가면서 세주 퍼놓으면서 막걸리 퍼놓으면서 그렇게 말을 바꿔가는 사람들 스가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정통의 스가예요? 짝퉁 스가예요? 짝퉁 스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스가 만나면 아이고 용통하셔라. 아이고 저거 돌팔이 죽이라고. 돌팔이 죽. 우리 시골 가면 돌팔이 죽 많다. 의복은 근사하게 차려입었는데 누가 그런다? 제대로 법문 하나도 못 이루고 그러고 다니는 스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러니까 벌써 옆에 딱 들어보면 목탁 두드리면서 법문 이루는 거 보면 저거 가짜 다녔잖아. 나가라. 예 돌팔이 예 가짜. 그러면 얼굴이 시뻘게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숨을 들여마시고 여러분들이 품으면서 여러분들이 방언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님 저는 지금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자신의 언어는 단 한마디도 내뱉지 말아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목소리를 내어 그것의 소리를 상관없이 터져 나오는 대로 편안하게 말하라.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성령께서 높여라 그러면 높이고 성령께서 낮추라 하면 뭐하고 낮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하고 이 조자연적인 언어가 분명하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후에야 우리는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와서 마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셔서 마음껏 마시라고 말씀하잖아요.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오셔서 외쳐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에서 생수의 방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신 그 성령의 역사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께서 하늘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제가 보혜사로서 올라왔으니 저들은 고아 같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고아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내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에 있을 때 그 영이 함께했다는 사실. 그러나 오늘도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우리에게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지 않았던 단계예요. 이 단계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뭐예요? 이미. 그러니까 봐봐요. 예수를 뚫어 알고 성령 방언을 하는 사람은 이미 오순절 날을 통과한 사람들이고, 아직도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역사적으로 예수가 오순절 날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AD와 BC가 나누지 있는 사람. 이게 뭐냐면 AD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 역사를 표현할 때 이렇게 역사를 표현하면 요 기점이 뭐냐면 예수 출생이에요. 예수 출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BC, 요 역사를 BC라고 하고 이 역사를 AD라고 하죠. 이 BC라고 하는 말은 Before Christ. 그러니까 조지마. 왜 졸아? 배불러서? 그러니까 이 BC는 예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출생 전,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주 전,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주 후. 이렇게. 우리는 주 지금 몇 년이에요? 2025년. 정확히 예수 출생은 뭐냐면 여기 BC 4년이요. 뭐 정확히 표현하면 24년에 예수님이 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점, 4년은 그냥 4년은 그냥 도입해서 그냥 하고 예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AD와 BC.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출생했으면 AD의 사람, 예수 출생이 안 된 사람은 BC의 사람. 역사는 이미 주 후로 와 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예수가 출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와서 무조건 마시면 됩니다. 7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혼란케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귀가 가리워, 자꾸 귀가 가리워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일만 스승을 부어. 잘못된 건 아니야. 그 스승에서 배울 수 있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 그러나 아비는 하나. 아비는 하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아비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일만 스승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명의 스승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어도 아비의식은 저는 없어.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독선을 안 펴.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된다. 막 이런 독선은 안 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 앞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봐봐. 하나님의 눈으로 봐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기 있나 저쪽에 있나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런데 목회적 눈으로 보면 뭐야? 우리 교회에 아예 앉아 있어야 나는 마음이 편한 사람이지. 목사들은 욕심이 좀 있지. 그래서 성도가 우리는 대충 몇만 명만 한다고? 10만 명만 하자. 대충 그냥. 대충 몇만? 10만 명 해보자고. 될까 안 될까?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충 1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져나가면 그 10만 명이 하루 늦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10만 명이 되려면 그러니까 조직을 만든 거지. 그래서 장로도 우리 교회 셋이 되고 저 바란교회는 장로들이 더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안수집사도 만들고 권사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을 강화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물코를 하나 두 개 넓혀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야 물고기를 많이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물이 작으면 물고기를 많이 모아야 못 모아요? 못 모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고기를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건데 순복음이 그러잖아. 대충 저기 브로그도 하나 있고
서울구도 하나 있고, 저 성북구에도 하나 있고, 강남구에도 하나 있고, 안도 아멘 안 해주는 거가.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요. 뭐 슈퍼마켓도 아닌데 뭐 무슨 뭐 지점식 대리점식 만들려고 그러세요. 뭐 이런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생기면 좋잖아. 안 좋아요? 좋죠. 오, 할렐루야. 생기면 좋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기고 저렇게도 생기고 이리로 생기고 이리로 생기고 도시마다 하나씩 더 생기면 얼마나 좋아. 수원에도 생기고 인천에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담임 목사도 하고. 왜? 자네 신학교 하고 싶어. 웃으면 의미가 좀 이상해. 또 이러다가 또 목사하는데 받는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응?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내가 얘기해 줄게. 여자 목사 안수 받을 때 좀 실력 갖추어서 받는 게 좋아. 그냥 나 머리 밀고 안수 준다고 하니까 그냥 안수 기름 부음 받지 말고 좀 실력 좀 갖추어. 제자 훈련도 하는 법도 좀 알고, 교회 예식도 알고, 교회 헌법도 알고, 교회 역사도 좀 알고, 성경도 해석 아무도 아멘 안 해. 목사님 이상 안 사람도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옥과 천국이 왔다 갔다 하네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실력 있는 목사가 좋아.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든지 설교면 설교 딱 부러지게 할 수 있어. 어떤 분은 마지막 축도하라니까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어. 처음 해보니까 축도를. 한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써야지. 적어서 써야지. 축도도 못하는 목사들도 많고, 기도하라 그러면 딱 중얼부얼 하다가 끝내는 사람도 많고, 상황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회를 보라면 아주 설교하고 앉아있는 목사도 많고, 사회는 사회 보고, 기도자는 기도하고, 설교자는 설교하고, 특송자는 특송하고, 축도자는 축도하고, 딱딱딱 구분돼 있어, 안 구분돼 있어? 분열돼 있어요. 콩이야 같이 뭐 이게 분별을 못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세워가지고 목사라고 그러니 이게 살겠어, 죽었어. 평신도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게 많은 건데, 우리 안사는 최고 불만이 많은 게 뭐냐?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요 착한 줄 아세요. 왜? 다 듣고 앉아 있다는 것은요, 목사님 보통 고단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다 듣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 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목사님 착한 줄 아세요. 막 이래.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똑바로 해. 정말 그래요. 그럴 때마다 등골이 오싹오싹 한다는 거. 여러분 목사라고 그냥 봐주고 들어주고 있는 거지. 야 정말 쉽지 않아. 여러분 설교 1시간 할 때요, 아니면 설교 한 30분 40분 할 때요, 성도들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똑 부러지게 하는 목사가요 몇 명 안 돼요. 빗불 정도 이상 되는 목사가 몇 명 안 돼요. 그런 교회는 다 통해요. 저도 거기에 못 들어가요. 빗불이 안 돼요. 어느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있어요. 당신이 빗불 목사만 돼도 당신의 교회에 영혼들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빗불로서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에이플 데이는 한우 고기는 뭐가 좋다고? 툭불. 툭불이 제일 맛있대요, 한우. 왜냐하면 거기에 한우 기름이 쫙 꽃같이 이렇게 쫙 배겨 있는 거. 원래 고기는 기름 맛있어요. 퍽퍽한 그냥 고기살만 줘. 아니야, 이거랑 삼겹살이 왜 맛있는지 알아? 그 기름이 쫙 흘러요. 그래서 기름 맛이지 뭐 맛있어. 사실은 양념 맛이고 기름 맛이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자 하는 사람을 혼란을 주면 안 돼. 그냥 말하라. 당신에게 성령이 있다. 입을 열어라. 그리고
소리쳐 말하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용기 줘야 돼. 그렇게 하면 너 귀신 받아. 너 그렇다가 다른 방언 받아. 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상한 너 받아. 그러면 여러분 방언하고 싶어 안 받아? 안 하고 싶어. 용기를 줘야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큰 소리로 방언기도 하는 거 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우쳐줘요. 지혜도 주시고 그러다 보면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순학교의 복된 능력의 장막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7가지 이걸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부터 시작하냐면 잭 하일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이 쓴 책이 뭐냐면 성령님을 만나세요라는 책이에요. 잭 하일스. 제가 써줄게요. 잭 하일스. 박수 한번 쳐줘. 발음이 정확해. 저도 영어를 가르쳐야 될까봐. 잭 하일스. 이 잭 하일스의 이 성령님을 만나세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이 됐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번역자는 박희원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한 건데 거기에 부제목으로 성령님에 관한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건 첫 번째로서 성령과 성경이에요. 성령과 성경. 자, 성령과 성경. 큰 제목이에요. 큰 일본이에요. 이 성령과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한번 보면 이 중심 구절에 창세기 1장의 14절을 한번 볼래요. 자, 다 함께 봅니다.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그것들로 진주와 대적과 이루게 하라. 아멘. 자,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 하시고. 아멘.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새 모든 종들을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에 짐승을 종류대로 열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오른치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스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라 되리라. 아멘. 이게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표현하는 것을 신인 동영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많이 배웠잖아. 우리 복된교회 시절부터 신인 동영론 엄청 많이 배웠잖아. 신학교 가면 이 신인 동영론을 엄청 말했잖아. 신과 인이 동형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래서 미안해요. 내가 조금 아는 척 할게. 동형? 이렇게. 신인 동형 눈. 자, 하나님 눈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모든 만물을 뭐예요? 감찰했어. 하나님이 귀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나의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이 입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말하시오. 하나님의 손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손은 그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 하나님이 원수를 박는다고 그래. 발이 있어 없어? 없어. 영이 있기 때문에 없어. 그런데 그것을 사람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으로 사람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움직임, 일하심 이런 것들 다 인간적으로 표현한다 해서 신인 동령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상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이제 초실용적으로 이루어지냐면 신인 동령론은 예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송아지 모양으로 있으면 예수가 뭘로 왔어? 송아지로 와. 서로. 그렇지. 내가 만약에 날아다니는 비둘기로 모습을 있다면 예수님이 뭘로 온 거예요? 비둘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근데 그거 진짜 창세기 1장에 28절, 29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안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와. 그의 영은 어디서 나온다? 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몇 번 있었던 거예요? 5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이르시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살후 데살로니가 후에요. 살후 딥딤몬에서 한 장만 딱 넘기면 2장 살후 2장의 8절 한번 봐요. 2장의 8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하시니 여기를 보면 그의 입의 영이잖아. 그의 입의 기운이에요. 그 다른 번역은 그 기운을 뭘로 되어 있냐면 영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봐봐요. 따다다다다다다다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 그 사람의 영이 들어있어. 따다다다다다다다 영이 나오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 심령이 불안한 사람은 따다다다다다다 입에서 뭐가 나와? 불안이 나오지. 영이 불안의 영이 나오지. 자, 봐봐요. 여기에 능력이 담아서 능력을 저를 봐요. 능력을 담아서 그러면 입에서 다다다다다 뭐가 나가? 능력. 그러면 귀신들이 그걸 알아 몰라? 알아요. 귀신같이 알지. 그래서 귀신 앞에 말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귀신이 알아도 지가 정리해. 그리고 다다다 떨고 있을 때 너 어디서 왔어? 예, 어디 왔어요? 너 거기 있어야 될 거예요? 갈 거예요? 졸지 말고 와! 갈 거예요? 있을 거예요? 가긴 가야 되는데 제가 거라사의 광인 얘기를 하다가 재미난 거 발견했다. 거라사 광인은 성령을 다다다다 읽다가 성령께서 저한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자, 봐봐요. 거라사 지방으로 가려면 이 주로 예수님이 사역하던 갈릴리에서부터 호수 건너편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고 예수님은 혼자 계셨던 거야. 근데 군대 귀신이 예수님 제자들이 오고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 모든 게 뭘 일으켜야 돼? 그러지. 그런데 제자들이 배 타고 가면서 너무 힘든 거야.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물 위를 걸어서 쪼벅쪼벅 요단강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는 거야. 갈릴리 바다를 쪼벅쪼벅 걸어오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게 처음에 보기는 뭘 보여? 그렇지. 네가 귀신이니까 귀신을 보인 거야. 네가 귀신이면 예수님이 뭘로 보여? 귀신으로 보여. 우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영안이 빠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다.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꾸짖지 않고죠. 꾸짖어 잠잠하라. 이게 입의 기운이야. 이게 입의 영이야. 입의 능력이야. 그때 예수님이 온 걸 알고 거라사의 그 군대 귀신 알죠? 군대 귀신.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이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해본 사람은 아는데,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이 한 명이요, 두 명이요. 또 두 명 맞아? 몰라? 성경 안 봤어? 읽어도 관심 없어? 제가 얘기해 줄게요. 어느 곳의 복음서에는 한 명, 어느 복음서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과는 두 명이에요. 증인의 수야. 그래서 두 명인데, 제가 보니까 이 귀신들의 행동이 너무 재밌는 거야. 하루에도 이 땅에 더 달려고, 하루에도 이 땅에서 더 달려고. 군대 귀신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하는 거 봐봐. 예수님이 나오라고 한마디를 해, 뭔 말을 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현장으로 딱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대 귀신들이 하는 말이, 자기의 거처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어디로? 지네 집이 어디예요? 그렇지. 음부로 지금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야. 자, 귀신이 지금 당장 음부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군대 돼지가 몇 마리 정도 빠졌다고요? 2,000마리. 그럼 2,000마리 이상의 귀신들이 지금 불못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 2,000마리 귀신이 불못은 가기 싫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차수를 선택한 게 뭐요? 돼지요. 근데 거기서 하나 깨달은 거 있죠. 그러면 그 돼지도 죽었잖아. 그 2,000마리 귀신은 좀 어디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지금 돌아다녀.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이제 돌아다닌다. 그 바깥에 있는 거야. 물고기 속으로 들어갔다가 사람이 물고기 먹은 쪽으로 먹고기가 그러진 않은데 그 귀신이 지금도 활동한다는 거. 왜?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다 정리할 때까지 이 귀신이 지금도 활동한다. 오늘도 돼지 때에 나온 귀신이 성경을 읽는데 제가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그 돼지떼에서 역사했던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 예수 이름으로 파쇄. 신부들에게서 파쇄. 우리 믿음의 신부들에게 파쇄. 우리 가정에서 파쇄. 나에게서 파쇄. 그러는 거야. 이걸 보고 일명 뭐라 그래요? 축사라고. 근데 귀신 나가는 거야. 태어나. 귀신 나가는 거야. 귀신. 그러면 귀신이 나가면 봐봐요. 어디서 여러분 봐봐요. 그 권세,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어디에 있어? 입에. 그러니까 여러분 입 잘 올려야 돼. 그러니까 빨간 립스틱 많이 바르고 조심하고. 남자들은 괜찮아. 여자들은 빨간 립스틱 자주 발라. 그리고 빨간 신호등같이 좀 조심하고. 이게 다 여자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야. 이것 때문에 사단이 됩니다. 누구 입 때문에? 입 때문에. 특히 누구 입? 남자 입, 여자 입? 여자 아니에요. 아유 무서워. 여자 입이 무서워도 제일 무서워. 아유 무서운 거야. 여러분 여자 입은요 진짜 무서워. 역사를 읽어봐. 여자들의 입에서 나와. 첫째 아담을 망가뜨린 것도 누구 입에서 나와? 여자 입에서. 아이고 목사님 여자를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마요. 여자들이 능력도 많이 나타나. 그리고 여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능력 권세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러 망가뜨리는 것도 여자 입이고 세우는 것도 뭐요? 여자 입이요. 그럼 어느 쪽에 쓰임 받는 게 좋아? 세우는 쪽. 세우는 쪽으로. 그래 잘 세웠어? 네. 제가 진짜 야한 얘기 하나 해줄까? 이거 유튜브에 나가지만 진짜 야한 얘기 해줄게. 진짜 야한 얘기 해줄게. 태환이는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이 죽었어. 네. 어떤 남자가 죽었어. 거시기가 딱 서가지고 관을 못 닫아. 죽었는데? 죽었는데 이게 서가지고 관이 안 닫혀. 죽었는데. 그래서 도대체 왜 이게 서가지고 관이 안 닫힐까? 그랬더니 영한 스님이라고 와서 스님이 뭐 법문을 이룬 거야. 그랬더니 그게 죽었어. 그래서 관이 닫혔어. 그래서 하도 신통해가지고 그 스님한테 가서 물었대. 어떻게 해서 그 관의 문이 그게 죽어서 관의 문이 닫혔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랬대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누라가 왔다. 봄마누라 왔다. 봄마누라 왔다 해서 봄마누라 앞이니까 다 죽어서 그냥 관에로 들어갔대요. 잘 죽었네. 뭔 얘기인지 알아들은 거야? 여러분 마누라들 진짜 무섭다. 여러분들 입 조심해야 돼요. 그의 입에서 창조의 이 능력이 있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특히 가정에서 남편에게 무슨 언어를 쓰는 게 좋아? 창조 언어.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한테 무슨 언어를 쓰는 게 좋아? 창조 언어.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언어가 여러분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자 한번 봐봐요. 계시록 19장에 13절을 가면 여러분들이 입어야 옷, 제가 입어야 옷이 있어요. 한번 볼래요? 자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보면 봐요. 말씀이 어디서 나와? 입에서만 나오는 줄 알지? 피의 옷을 입으면 그게 말씀이야. 아멘. 이게 성도의 행실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 말의 언어가 무서워, 행동의 언어가 무서워. 말도 무서워. 행동의 언어가 더 무서워. 여러분들의 행동 언어를 해야 돼. 세상에 나가서. 행동 언어를 해야 되면 여러분들이 다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돼? 피의 옷, 피 뿌림의 옷을 입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피 뿌림의 옷을 입으면 전도 안 해도 영혼들이 여기 가득 찬다. 아멘. 전도사님한테 내가 또 하나 개념을 깰게. 전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 진짜 전도하지 마. 왜? 더 혼란스러워. 전도하지 말고 내가 바로 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모이게 돼. 아멘. 모여. 제가 얘기하잖아.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사람을 불러들여. 제가 보니까 돈은 뭘 불러들일까? 돈을 불러들여. 그러니까 돈 없지.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아니야. 어때? 그래, 태원이가 대원해 주잖아. 뭐 어때? 그러니까 봐봐. 돈 있잖아? 돈이 불러들여. 아멘. 메시아. 자, 능력 있잖아. 이런 능력 있잖아. 그러면 자꾸 능력을 때. 아멘. 그러니까 억지로 전도하려고 하지. 아멘. 그걸 억지로 그게. 저도 그럴까요? 피의 옷을 입어. 아멘. 피 뿌리며 옷을 매일 입어. 아멘. 피의 옷을 매일 입으면 여러분들이 그 언어 때문에 예수로 땡겨. 아멘.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이제 딱 1시간 5분에 시작했어. 아. 그래서 요거만 끝낼게. 또 이강하면 되지. 자, 나가요. 20년, 30년을 아는데 예수 믿으라고 안 해. 우리 아사람이 주변에 그 자기들이 알아서 배운다잖아. 네, 그건 맞아요. 이야, 20년을 기다려. 지금까지. 여러분, 한 영혼 얻기 위해서 20년 기도 안 기다려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불나불해서 영혼 끌어올 생각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들이 행위의 피의 옷을 다 입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 아멘.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피의 옷을 입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 언어로 전달하면 돼요.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1강하고 5분 쉬었다가 2강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